말씀 바로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지난 시간에는 서론 했습니다. 서론 못 받았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그냥 드리겠습니다. 서론 부분. 예, 손 들으신 분 나눠주시고요. 많이 없군요. 꼭 우리 아가페 신학은 의무적으로 필수적으로 읽어주시기 바라고, 나머지 분들은 여러분 참고사항으로 읽어주시고, 지난 시간에는 이 서론만 갖고 한 시간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일단 5절까지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지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인물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1장 2절부터 5절까지 속히 일어날 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1절에 보면 시작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막 굉장히 여러분이 진짜 그 책만, 요한계시록만 바로 이것을 딱 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위험 있겠죠? 신비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해준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처가 계시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다. 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주는 그러한 계시록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1번, 첫 번째가 더 맞습니다. 문법적으로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해주는 것. 그러니까 이제 나옵니다. 뒤에 조금 나오지만 계시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엔 누가 계시자예요? 하나님이죠. 근데 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항상 같이 역사하면서도 주도적으로 앞서서 역사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계속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 유대교, 구약 신앙만 믿는 유대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인정 안 하는 그런 유대교하고 기독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계시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모르는 일을 예수님이 계시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님이 받아서 또 종들에게 이렇게 전한 것이죠. 여기 제가 밑에 써놨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그리고 주 종들에게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주 최종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근데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 앞장서서 하는, 구약에는 하나님이 직접 역사했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앞서서, 그렇다고 예수님이 안 계셨거나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성령님도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앞서서 나타난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활동하는 것처럼 보인 거죠.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앞장서서 우리한테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현재는 우리는 어떻게 이 계시가 전달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직접 또 요한계시록 같은 계시록을 써주시거나 또 어떤 종에게 내려주시고 그러진 않겠죠. 지금은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이미 요한계시록이란 계시록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아버지 40일 금식하면서 또 계시를 주셔서 한다면 계시를 줄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이 줄지도 몰라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읽는 이미 준 계시들이나 잘 읽어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요한계시록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잘 해석해서 바른 해석을 통해서 바른 해석은 주로 누가 할까요? 아무래도 그죠? 계시록을 연구할 때는 평신도가 연구해도 됩니다. 평신도도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한 사람도 있다니까. 그렇지만 아무래도 시간적으로나 또 전문성 이런 거 볼 때 목회자들이 또 신학자들이 연구해서 해석해서 성도들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바른 해석을 통해서 종들에게. 그러니까 요즘 그죠? 요한계시록 세미나 가면 누가 있을까요? 거의 목회자들이 많아요.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신학대학원에서 해도 계시록을 배우기 그 과목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예? 정신대학 신학대학원에서 그 과목 없을 수도 있다니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한 과목, 3학점 한 과목 배웠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얘네 또 사역하면서 목회하면서 또 연구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바른 해석을 통해서 종들에게, 주의 종들이 책이나 또 기도나 성경 읽기 또 세미나를 통해서 배워요. 그걸 또 자기 성도들에게 또 풀어냅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계시 하나님이에요. 따라 하나님은 계시 하나님입니다. 시작. 이미 과거에 계시하셨고요. 지금도 계시할까요? 포괄적으로는 계시한다고 봐요. 포괄적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계시를 이제 그 전에 2000년 전에까지 다 계시했기 때문에 이제는 할 거 없다. 그거 아니죠. 하나님의 그러한 진리가 성경에 다 들어있을까요? 안 들어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 예수님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그 모든 진리가 성경 안에 다 들어있을까요? 안 들어있을까요? 네, 다 들어있지는 않아요. 왜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폭넓은 것을 성경에 다 기록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 구원받고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 잘 하는데 필요한 것은 다 들어있다고 믿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 책에 다 담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성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에요. 응? 하나님을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이거 성경 100독 이상 한 사람 많잖아요. 그죠? 100독,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하고 그래도 이 성경 자체를 잘 다 못 깨달아요. 깨닫는 것도 다 못하고, 주신 것도 다 못 깨달았고요. 다 이걸 거의 깨달았다 할지라도 이것보다 또 다른 면도 있어요. 또 다른 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야. 또 신면막측한 하나님이야.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이야. 광대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전에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죠. 계시도 다양하게 계시해 줬어요. 그래서 조직신학적으로는 크게 계시를 둘로 나누죠. 자연 계시다. 그래서 이 자연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신성과 오묘한 것을 알 수 있도록 자연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나 특별 계시라고 또 있습니다. 특별은 특별히 계시한 거라 할 수 있지만, 특별한 것은 어느 종에게 누구야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썼기 때문에 성경이 특별 계시다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계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자연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은 정말 신이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정도까지는 느끼게 하지만 그 마음이, 그 깨달음이 구원에 이르게는 못하죠. 구체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그죠? 그 성경의 구원의 길.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써놓고 계시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굉장히 성경적인 사람이 이 가사를 쓴 것 같아요. 뭘 들었다, 봤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바른, 그죠? 또 건전한 그런 신앙의 모습 중에 하나죠.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성경 읽으면 또 들려주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한다 계속 직접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또 성경 읽으면서 다시 한번 확인받고 또 감동받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시 하나님이다. 이 계시란 것은 본래 감춰졌던 것, 숨겨졌던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렸던 새로운 차가 출시가 된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가봤다 혹은 인터넷에서 샀다 그러면 가면 신차가 뭐예요? 커튼을 다 가려있죠. 포로 이렇게 뒤집어 쓰여 있어요. 그럼 동상 제작하는데 제막식 할 때 이렇게 헝겊으로 다 가려있죠. 시간이 되면 짠, 짜다, 짜다다다 하고 그 커튼, 포 쫙 벗겨져서 이런 차였구나. 이런 모양이었구나. 이런 사이즈였구나. 이렇게 새로워졌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이렇게 뭐가 덮여져 있을 때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몰라요. 그러나 이게 벗길 때 드러나는 거죠. 그런 거, 감춰졌던 것 혹은 숨겨졌던 것이 드러내는 것이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는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줘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 또 철학,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영원한 존재, 신, 이렇게 막 찾으려고 다니지만 한계가 있죠. 그리고 지가 남 일을 하는 신한 존재는 이런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일부일 수도 있고 또 삐딱할 수도 있어요. 우리 인간이 신을 알 수 있는 아무도 철학자라도 일부 신의 어떤 면을 조금 알 뿐이에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하나님이 계시해준 이 성경을 읽으면 철학자보다, 그죠? 철학 박박 교수보다 더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계시 하나님이 계시해 놓은 것을 읽으면, 그죠? 저도 옛날에 철학을 어렸을 때, 저 고등학교 때 철학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가만히 제가 그때 결론은 철학자들의 책도 읽었지만 철학은 계속해서 추구하는 거예요. 진리나 이 삶의 근원이나 그러한 신에 대한 진리에 대한 그런 지식을 알기 위해서 추구하는 거지, 알았다, 이렇게 정복했다, 이런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 그렇고, 제가 50년 전에 그랬는데 아직도 박박사들이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추구하고 있고, 사모해서 나가고 있는 거지, 신이 뭐다 하고 내가 확실히 알았다, 인생이 뭐다, 역사가 뭐다, 그리고 꿰뚫어서 100점으로 다 알았다 하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견해를 가질 뿐이죠. 하나님이 계시해 준 우리는 바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인생을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도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높다 그랬죠? 그 높은 수준이 너무 높으신 분이 알려주시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계시, 성경 말씀이 계시로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로 기록된 말씀, 계시를 성령의 감동으로 저자들이 쓴 거기 때문에 우리도 바른 해석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지혜와 계시형을 가지고 받아서 그것으로 읽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지혜와 계시형. 에베소 1장 17 여기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knowing God, 하나님 이런 책들 좋은 도움이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야 하나님을 알게 된대요. 지식을 하는 것 조금은 도움되지만 책을 통해서 신학적 좋은 책들이 많아요. 조금씩 유익합니다만 결정적인 것은 바로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다른 것도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한번 기도하시기 바라며 주여 나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옵소서. 시작.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해 준 건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랬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들을 통해서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계시록은 어떤 거라고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계시해 준 거래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계시해 준 것이 계시록이다 그랬어요. 그 종들에게 하는 것은 역시 첫 번째는 종들에게 주셨고 종들이 자기 성도들, 교인들에게 알리도록, 설명해서 알리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니까 역시 지금과 미래에, 현재와 미래에 일어날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일어날 일도 말씀하시고 또 장차 될 일도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많은 것이 계시록은 예언서죠. 예언이란 것은 지금 되는 일, 지금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일부는 장래에 대한 말씀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조금 더 많은 퍼센티지가 지금 들어야 될 말씀, 지금 되어가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 예언이에요. 근데 예언을 미리 예자, 예고할다의 예자로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성공할까요? 안 성공할까요? 이렇게만 알면 그거는 잘못이죠. 그러니까 예언은 지금 히브리어로 프로, 영어로 프로, 펩, 프로란 건 입 바깥으로 해요. 피든 말하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이 주신 말씀을 입 밖으로 내는 것이 예언이에요. 감동 주신 말씀을 입 밖으로 내는 것이 예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야 될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 예언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교회에서는 예언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과거에 그랬었다, 과거에 들었었다 하면 안 돼요. 과거에 2000년 전에, 2000년이 뭐야? 2700년 전에 이사야서 쓰여진 이사야서라 할지라도 이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받아서 전하면 오늘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2700년 전의 이사야서가 아니라니까요.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서 14장에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 왔을 때 듣고, 무슨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듣고. 즉, 최소한 2000년 됐어요, 이게 성경이. 욥기가 제일 많이 오래전에 쓰여졌고요. 정말 오래전, 이사야 그랬지만, 욥기는 3500년? 굉장히 옛날, 우리 고서예요, 고서. 그렇지만 그거 어떻게 그게 오늘 우리에게 연관이 있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령으로 깨닫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 회중한테 전해야 될 말씀이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걸 받아 전할 때, 오늘의 말씀을 다시 전할 때 그것이 예언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언의 말씀을 듣고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와,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노다.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물론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고린도전서는 14장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예언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 성령의 감동으로 잘 전하면 와, 하나님이 정말 여기 살아계신다 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도 설교 말씀 들을 때 정말 하나님 답답한 마음으로 왔어도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 심지어 뭐 요한복음을 듣든지 다른 걸 들어도 할렐루야 은혜가 되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감동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느끼는 것, 그게 참된 교회가 되고 참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그렇대요. 안 믿는 사람도. 미영국의 유명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몬테인 오래돼서 유명한 분인데 그 옛날에 오전 예배, 저녁 예배 있을 때 저녁 바뀌었어요. 미국의 어떤 교회는 낮 예배를 그러한 구도자 안 믿지 않는 사람 위해서 간단 심플하게 드리지만 그분은 거꾸로 어쨌든 주일 낮에는 그 성도들이 주로 예배드리고 저녁 예배, 오후 예배는 아무나 오니까. 근데 아무나 가서 새 신자를 위한 설교한 게 아니라 그냥 이 말씀을 전했대. 근데 그냥 기존 신자에게 전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예수 믿겠다고 나온 사람은 꽤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언의 말씀이 됐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정하고 성령으로 잘 해석해서 전하기 때문에 예언적 말씀이 돼서 사랑하는 딸아 이게 아니라 성경이 예언적 말씀이 되는 것이 참 좋은 것입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이에요. 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얘는 여기 있으면 얘기치 못하는데 갑자기 성취되는 거예요. 반드시 속히 될 일. 엔타케이라는 헬라어가 그렇답니다. 이는 인간적인 시간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측면에서의 시간적 개념, 카이로스죠.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계획을 통해 이루어지는 계시와 성취의 확실성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근데 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은 곧 되나 보다 그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다니엘서 2장에 있는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보세요. 여기 제가 써놨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후일에 될 일이라고 여기는 후일에 될 일. 왕이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 한번 틀어보실래요? 큰 신상을 여기 신상 이런지는 모르지만 이런 신상을 꿈꿨죠. 근데 이 신상이 그냥 신상이 아니라 어떤 시대 역사적으로 어떤 시대가 이루어질 거라는 그러한 시대적 예언이었어요. 다니엘은 주로 그런 예언했죠. 개인 예언이 아니라 예언자의 부르심도 틀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는데 이 왕이 봤지만 무슨 뜻인지 몰랐죠. 다니엘은 그 한 수 더 높았어요. 그래서 당신이 꾼 것이 이거다 그것까지 알았어요. 대단하죠? 꿈 말해봐서 해몽할게 그러면 다른 사람 다 해몽은 다 이렇게 좀 잘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고 막 그래. 잘했는지 맞았는지 틀리면 그렇지만 무슨 꿈을 꾼지도 알고요. 이런 의미입니다.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런 지혜와 계시형을 줬기 때문에. 와. 그도 젊은 나이에 줬어. 젊은 나이에. 왕이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머리는 승금이와 가슴과 두 발은 은이와 배와 넓적다른 이렇게 되게. 그때 쫙 말하니까 왕이 대답하다. 다니엘이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로다. 이 당시에 이 시점에서 다니엘이니까 2000 한 600년, 700년 전에 살아. 그때 당시에는 왕 주변에 누가 많았어요? 참모가 주로
술객, 박수, 예언하고 점치는 사람이에요. 요즘같이 전문성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 게 없었어요. 뭐 경제학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주로 중요한 결정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예언적인 또 주술적인 글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왕의 측근들인데 거기 많은 사람이 있었죠. 근데 왕이 이렇게 대번 그 주술, 술객, 박수, 무당보다 훨씬 뛰어나는 거예요. 다니엘이 훨씬 뛰어나고 다니엘의 신, 다니엘 하나님이 훨씬 뛰어나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감탄하면서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다 그랬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왕도 주제한다, 주관한다 그랬어요. 내가 능히 이 모든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한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다.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 은밀한 것도 나타내는. 그러니까 옛날 신관에 있어서 신의 능력 중에 하나가 은밀한 것을 해줄 수 있어야 위대한 신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은, 이 다니엘의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 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대단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입니까? 은밀한 것을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따라하면 나의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나의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모르는 거 많죠? 그죠? 모르는 거 많고 결정할 수 없는 게 많아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근데 하나님은 나타내 주시는 혹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죠. 인간은 다 모르게 돼 있어요. 인간이 다 잘못해야 될까요? 자기가 신이 되는 거야, 신이 되는 거야. 조금 몰라야 돼. 그래야 주여 하게 되지. 응? 주여 인도하옵소서. 그냥 찬양할 뿐이죠. 이전에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하고 찬양할 뿐이에요. 믿음으로 인도할 걸 믿고 나갈 뿐이에요. 다 알고 나가는 게 아니죠. 다 알고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또 바보야. 다 알지 못하면서. 알 수 없으면서 알아야 간다는 사람보다 조금 알고 아는 거를 실천할 때 또 그 다음 단계가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겠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따라하면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 다 아시지만 우리는 조금밖에 몰라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후일에 될 일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요한은 속히 될 일이라는 표현을 써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이루어질 종말이 가까웠다는 의미보다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종말의 일들이 이미 시작된 때임을 밝힌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본 신상에는 후일에 될 일은 역사 쫙 맨 마지막인 뜨인 돌 가서 빵 신상을 쳤죠. 뜬 돌은 예수님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이 세상 나라를 멸하고 심판하고 이제 만왕의 왕으로 실제로 통치하고 지배하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 예언, 이 세상 나라 지금 바벨론 강대국이었지만 또 그 다음 나라도 세워지지만 세상 나라는 멸망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올 것이다 라는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런 예언을 나타내는 신상이었는데 그 후일에 될 일을 요한은 속히 될 일이라는 표현을 좀 바꿨어요. 근데 이 동상의 예언은 결국 말세에 이루어질 일이죠.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근데 요한이 선포하기는 뭐라고요? 이제 이 마지막 때가 시작됐다고 선포하는 것 같아요. 반드시 그러니까 이제 막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막 가르쳐주는 것은, 계시해주는 것은 결국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일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요한은 시작되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도 그죠? 베드로도 말세에 요한일서 2장이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남자가 여자에게 성령을 부으고 뭐 이런 베드로도 선포했죠. 말세 요엘서 2장에 예언했던 말세가 지금 시작됐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것이 말세의 시작이다. 이 계시록에서도 말세 다니엘서가 예언했던 그 말세가 지금 시작됐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말세예요. 여러분, 말세야, 말세가 저도 한 60년 전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말세야, 말세야, 아직까지. 그 수백 년 전에 말세야, 말세 했던 것도 맞는 얘기였어요. 왜? 말세의 그 현상, 말세의 모습이 계속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말세가 시작됐음을 선포해 주는 거죠. 우리는 말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말세예요. 말세라니까 묵상할 때 이런 생각이 옛날에 뭐 제가 영화를 거의 안 보네요. 토막으로 봤어요. 그랬더니 뭘로 봤는지 기억 안 나. 영화관은 안 가요. 뭐로 봤는데 시스터 액트인가 뭐 있어서 흑인 여자가 뭐 기억나십니까? 근데 그 흑인 여자가 찬양 그 흑인 그 교회 찬양이나 춤추면 그 중에 하여튼 그 중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신부가, 그러니까 수녀가, 뚱뚱한 수녀가 그냥 수녀 옷을 입고 카지노 가서 막 도박하는 것 같아요. 너무 기쁘게 입고 도박하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는 남자가 말세다, 말세야. 그게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이 말세예요. 이전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진짜 말세예요. 그러니까 종말의 일들이 시작하는 의미에서의 종말의 이런 일이 나타나리라는 그냥 구약 성경의 그러한 예언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말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세라 그러고 말세라는 설교를 몇십 년 전에 들었잖아요. 말세다 그래서 또 말세다 그래서 1900 몇 년? 몇 년도에 또 뭐 이장님 시행하듯 진짜 마지막에 온다고 12월 28일에 온다고 해서 수백 명이 가서 하얀 옷 입고 세계에서 언론들이 다 찾아와서 찍었는데 10, 9, 3, 2, 1 안 와서 고요. 안 왔어. 말세라는 것은 진짜 딱 그냥 예수님 오신 그 순간만이 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세라고 했던 말세라는 성경이 말세다 그랬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몇 년 몇 이제 딱 오시는 그 종말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틀리는 거예요. 자꾸 뭐예요? 뻥꺼낸 거예요. 미스났죠? 유명한 한국의 목사님도 언제 올 거라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당신들한테만 얘기한다면서 언제 온다고 받았다고 했지만 펑크났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이 팍 오실 때 그 말세가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말세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그 시기가 시작됐다는 의미에서 말세입니다. 말세 여러 가지가 일어날 것이죠. 아까 말한 것처럼 유월일서는 성령이 많은 거, 성령을 아주 남정과 여정에게 부어준다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도 그 중에 하나고요. 마지막 때 이루어진다는 그런 것들이 바로 여러 가지가 예언되는데 그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말세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것도 말세의 종말의 한 모습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말세 신앙은 뭘까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수님 재림만 기다리고 기대하고 준비하자가 아니라 성경의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그 일들을 우리가 알고 그 일을 하는 거죠. 마지막 때 추수하는 것도 마지막 때 이루어지니까 그 일 하는 거,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거, 성령 받게 하는 거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하는 것이 말세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만 기다리는 게 말세가 아니라. 그러니까 말세를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차이 난다니까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야. 아무것도. 이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 하나님의 예언은 어떻게 나눴죠? 하나님의 말씀 예언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한 중보기도자가 기도하고
또 그거를 이룰 사람들이, 종들이 필요해서 그걸 하는 사람을 통해서 약속한 바가 이루어진 거라 그랬죠. 말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잘 알고 하시기 바랍니다. 중보 아닌 기도, 중보 기도뿐만 아니라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예수님 맞이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른 신앙 자세예요. 또 어떤 몇 년 전에 어떤 젊은 목사님이 인터넷 그게 인터넷 활용을 잘해가지고 환경에서 이렇게 하고 다니엘서 이렇게 해서 막 해가지고 쫙 영상으로 착착착 보여주고 기사와 표적이 어떻고 또 젊은 분이 이런 걸 해서 하니까 예수님은 또 그분 계산을 하면 한 2년 몇 년 온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어떻게 될까요? 다른 이 인터넷 팔로우들이나 그 성도들은 기다렸지만 내가 그랬지. 내가 나한테 질문할게. 아니라 그랬어요. 내 말도 100% 안 믿었을 거야. 우리 아가페 사람이지만. 학교 아니면 아니라 그러는데 그분은 그렇다니까 한번 지켜보자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는데 예수님이 안 왔어요. 한 달간 몇 달 동안 안 나왔는데 또 인터넷에 또 나오더라고. 그 목사님. 참 무슨 그 말세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가지면 여러 신앙에 유익하겠죠. 자, 그 다음에 요한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니엘이 예언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으로 본 것이다. 이는 먼 미래가 아닌 지금 여기에 우리 앞에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시작되는 것을 이미 다니엘에서 예언하였고요. 지금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한 거예요. 자, 2절 같이 씁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걸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요한은 자신이 본 것들, 환상들이 하나님 말씀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자기에게 증거해 주신 것임을 밝힌다. 자신의 본 환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동일한 것을 통해 하나님과 그리스도, 신약 시대의 사도들의 계시적 연속성을 들 수 있다. 즉 신약 사도인 자신이 받은 계시록이 구약 성경 같은 권위의 하나님 말씀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약의 사도들은 핍박받았죠. 때로 인정 못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선지자들은 또 이렇게 이사야, 모세, 예레미야, 호세야 다 인정받았죠. 물론 선지자가 다 인정받은 건 아니에요. 정말 그들이 예언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공인된 사람들은 많이 있어서 그 예언서들이 두루마리로 돌아다녔죠. 결국 39권이 구약 성경이 됐어요. 이사야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부인할 사람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 모시고 사도들이 세워졌을 때 사도들을 어떤 레벨에 놓을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구약 선자들과 같은 레벨이다. 그들이 하신 말씀이 그들이 쓴 이 서신이 하나님 말씀이다. 아니다. 이렇게 논란도 있었고요. 그럴 때 사도 요한은 정말 확신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또 하나님이신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하나님 말씀하고 예수님이 증거해 보여진 것이다. 동등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확신하면서 다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와 예수 그리스도가 같은 것이고 그것을 받아 전하는 사도 요한도 뭐예요? 구약의 말씀을 받아 전한 이 선자들과 같은 레벨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죠? 네, 성경에 섞여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좀 흔들리거나 의혹을 받았기 때문에 더욱 이 말씀을 하게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 같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읽는다는 것은 당시에 우리가 일단 성경을 펴놓고 읽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성경이 별로 없었죠. 거의 없었기 때문에 서신을 써도 두루마리 하나를 그 교회에 보낼 뿐이에요. 그 두루마리 자체가 귀했고 또 문맹률이 높아가지고 정말 몇 %만 글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읽는 것은 공적으로 읽어주는 거예요. 지도자가 읽어주는 거예요. 회중을 대표 성경 읽는 자입니다. 일반인은 읽을 수가 없었어요. 중세시대 가톨릭도 그 성경이, 그죠? 사제들이 읽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읽는 자는 공인된 자로 인정되었으면 성직자 일원이 되었다.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는 성도를 의미한다. 지금도 읽는 것,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을 교회에서 읽는 게 중요하죠. 제가 읽고 아니면 교독해서 읽고. 읽는 거 필요합니다. 똑같은 이 시대가는 바뀌었고 많은 성도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지만 소리내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도 기억납니다. 우리 국어 시간에 초등학교 때 기억나요. 우리 시간에 감리사가 왔어요. 막 열 몇 명 같이 왔어요. 그랬더니 그 총각 선생님이 바짝 좀 쩔었어. 내가 볼 땐. 근데 일단 그 선생님이 읽어주더라고. 오늘 이번 과에 배울 것은 이겁니다 하면 읽어주는 거. 그것밖에 안 하더라고. 나 같으면 좀 강의를 했는데, 읽는 것도 굉장히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읽어주는 것도 그 내용을 숙지하고 아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는 거. 제가 읽고 여러분 혹은 읽고 읽는 거 필요해. 여러분이 여러분들간의 가정에서나 어떤 모임에서 성경 읽자, 그럼 각자 읽자 하는 것도 좋지만 한 사람이 읽고 딴 사람 듣는 것도 좋은 것이. 읽는 자는 복되다 했어요. 이 특별히 계시록을 읽는 자는 복되고 성경 자체를 또 읽는 자는 복된 자예요.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으로 읽지 말고 입술로 읽으세요. 입으로. 그냥 눈으로 읽으면 지나가기 쉬워요. 그냥 아는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기 쉽지만 다시 한번 읽어요. 중요한 것은 저도 다시 읽습니다. 응? 너무 중요한 문장이나 이런 거 좋은 내용이 있으면 입으로 읽는다니까요. 읽는 게 더 여러분 안에 들어오기 좋아요. 그래서 저도 영어도 가끔 저도 요한계시록 할 때 영어에 대한 책을 조석도 보는데 좋은 것들을 이렇게 파란 글을 쓰고 너무 좋다 그래 한번 읽어. 눈으로 보면 촥 시간도 빨라요. 씩 하고 끝나지만 한번 읽을 때 조금 더 남기려고 마음에 더 담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읽는 게 어떤 공부할 때나 또 성경 읽을 때나 좋듯이 여러분 읽는 자는 복되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듣는 것도 중요해. 읽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 말씀 읽는 자와 듣는 자 읽는 것이 더 중요해 사실은. 그 다음에 듣는 자가 되는 거예요. 듣는 것도 여러분이 그냥 혼자서 눈으로 읽는 것보다 듣는 게 더 낫다니까요. 설교 듣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은혜가 되고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들어야 돼. 설교를 듣든지 아니면 그냥 낭독 성경을 듣든지 듣는 게 중요해. 들으시기 바랍니다. 눈으로만 씩씩 지나가지 마시고. 그래서 히브리서의 묵상이 뭐라 그랬어요? 하가. 묵상은 우리는 이렇게 묵상기도 목도가 아니라 반쯤 입을 열어 소리내어 반복해서 중얼거리다가 하가라 그랬죠? 따라합니다. 반쯤 입을 열어 소리내서 반복적으로 중얼거리다. 여러분이 미국에 가서 기회가 있다면 미국 자체에서 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까만 모자 쓰죠. 까만 모자 쓰고 까만 양복 입고 뭘 꺼내가지고 중얼거린다니까요. 비행기 안에서도. 그게 뭐예요? 시편이나 잠언 같은 거를 꺼내서 중얼거리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통곡의 복이 남아있죠? 거기 가면 그냥 가서 구경 사진만 찍는 사람이 없어요. 다 유대인들이 가서 뭐 하나 꺼내가지고 시편 잠언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중얼거려. 성경대로 하려고 중얼거리는 거야. 오늘은 이 통곡의 뼈가 시편 127편을 묵상해야 지금 묵상이 중얼거리는 거기 때문에. 응? 중얼거리시기 바랍니다. 소리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게 하라는 게 하는 거고요. 마음에 남는 거예요. 새겨지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침투하는 거예요. 읽는 자는 복이 있는 거고 듣는 자도 복이 있고 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도 또 복이 있어요.
아멘. 우리 세 가지 다 합시다. 때로는 읽고, 때로는 듣고, 때로는 그 말씀을 지켜야지. 이제는 지키는 시대죠? 아는 거 이제 지켜야 되는 시대. 예? 하나씩 더 지키는 사람 되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이 사람이 복되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죠? 옛날에 복 주옵소서. 복, 축복. 응? 기도할 때도 축복해 주옵소서 했지만, 다 좋은 겁니다만, 이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뭘까요? 복 받으세요 하는 것은,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 한국에도 그냥 어디 가나 복이야, 그냥. 바알에도 복, 하여튼 수저에도 복, 어디 가나 복잡, 뻑뻑뻑. 중국 가니까 뭐든지 다 뻑뻑뻑뻑 그러더라고.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바라는 복은 뭘까요? 물질적인 거죠. 물질이 더 들어오고, 건강해지고, 뭐가 다 하느님마다 잘 되고, 되게 물질에 관계에 있어요. 그런 복 사모했어요. 그러나, 여기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한다는 복이 있다는 그 복은 사실은 꼭 물질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보다 더 차원 높은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복이라 생각하죠? 큰 돈이 들어오고.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요? 지금 이 계시록 읽는 사람이 어떤 사람의 계시록 상황이 지난 서론에 뭐라 그랬어요? 굉장히 고난,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잖아요. 그죠? 이 로마 황제가 핍박했다니까 자기를 신이라고 섬기고 신전에 가서 절하고 증을 받아라 그랬어요. 하나님 혹은 예수님만 섬겨야 되고 절을 해야 되는데 그 절하는 자체가 난 못하겠지만 그래서 그거 못하겠다는 사람은 이제 그 사업자 동업 길드라는 그 동업자의 비즈니스 클럽에 못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핍박이 오죠.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안 좋은 상태에서 무슨 복이 있다는 것은 뭘까요? 이제 물질이 들어온다. 하늘이 열리고 오늘은 3천만 원 들어오고 내일은 다음 달에는 2천만 원 들어오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물질의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황은 아직 도미티안 황제죠. 아직 안 변하고 핍박 환난 시험에 그러한 분위기는 벗어지지 않을지라도 또 다른 복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이 더 수준 높은 복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은 안 변해도 그 상황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원동력, 힘을 얻는 그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는 우리는 이러한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복을 강조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복을 또 가르치고 우리 상황을 지금 이 상황은 우리 크리스천은 더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이제 여러분 정치인들이 다 국민소득 높아졌다 이런 건 다 수치적으로 그렇게 해야 다음 정권 또 잠다니까요. 수치적으로는 더 좋아진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조금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크리스천 입장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짝하면 규제하고 모이지 말라고 그러고 비대면 예배드리라고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복을 얻으면 상황적으로는 그대로 어렵지만 그걸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복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복 달라고 그랬는데 20년 동안 그랬는데 또 예언으로 기도로 복 든다고 목사님이 그랬는데 여러분 왜 복 못 받았어요? 그 복이 아니라 다른 복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 많이 받으면 부유하거나 어렵거나 능히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가 사도라고 해서 큰 사역을 이뤄서 모든 걸 많은 사람이 따르고 많은 역사라고 그냥 많은 사람이 바라는 그런 사역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결국 말년에는 2번 감옥에 갔잖아요. 그죠? 재판이 길어졌어요. 아니 주의 종이 무슨 재판을 길게 2번씩이나 그것도 죄수로 그것도 불기소이란 건 그냥 재판 받을 때만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구속수사 몇 년 동안 결국 첫 번째는 이겼어요. 할렐루야. 해방됐지만 2번째는 결국 옥에서 죽었어요. 근데 그게 복입니까? 아닙니까?
감옥에서 준 게 보기에 안 지고에 안 보기에. 세상에 볼 때 안 보기에 안 보. 지금 로마의 기록 하면 옥에서 죽었다는 기록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성경 디모데후서나 다른 또 빌립보서에 보면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그러한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충만해. 상황은 지금 지금보다 더 열악한 그런 묶인 그런 감옥에 있어도 기쁨이 충만했어요. 위로 받으러 간 사람 다 위로 받고 왔어요. 이게 복 받은 상태죠. 그 디모데후서 이제 죽기 전에 결국 재판 받다가 죽는 건데 디모데후서에 보면 내가 이제 내 몸이 관제와 같이 하나님께 바쳐졌다. 주님께서 오셔서 나에게 알려주는 것은 바로 이제 네가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다 마쳤기 때문에 너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 그런 거 알려준 거예요. 이미 죽음도 알려지고 죽음 후에 너는 면류관 받을 사람이다. 그래서 어려운 그런 옥살이를 했어도 그는 충만하고 기쁘고 천국 소망이 더 뚜렷해서 상황적으로는 최악. 안 복받은 사람. 그냥 주님 볼 때는 복받은 사람이죠. 내적으로 기쁘고 충만하고 소망이 충만하고 또 멸리가 이제 곧 짠하고 삶에서 죽음으로 딱 넘어가는 순간, 딱딱 넘어가는 순간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다고 주님이 가르쳐 줬는데 이게 복받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제 이 계시록을 통해서 이런 복을 추구한 사람, 계시록을 읽는 사람, 듣는 사람 복받는다는 것은 이런 환난 시험이 안 없어져도 그 가운데 어떤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바꿔버리면, 생각하는 거 바꿔버리면 이게 복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 이 혼란 시험도 더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카이로스, 때가 가까움이라. 따라하면 시작.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은 결국 조금 안 됐다는 뜻이잖아요. 또 해석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조금 남았다.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주님 앞에 가서 딴 거 안 하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영어로 보면 예수님도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보면 믿으라 그랬죠. 때가 찼고란 그런 그 말도 번역은 그렇지만 영어로 it is finished, fulfilled, 성취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뭐예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종말할 때가 성취되었다. 결국 성취되기 시작한 거죠. 약속들이 성취되었으니 그런 뜻이에요. 그때 지금 뭐예요? 지금 뭐냐면 구약의 약속들이 이미 성취된, 예수님 때문에 성취된 거죠. 십자가 때문에 성취된 거고, 근데 또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성취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좀 더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약속을 지켜야 돼요. 50분 이내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때가 가까우니라. 뭐라고요? 때가 성취되었다. 종말이 시작됐다. 이 하나님께서 구약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종말의 때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는 그 때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완성되면 끝. 진짜 끝. 그리고 이게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오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하나 뭘 할까요? 때가 시작됐다. 어떤 노래가 좋을까요? 찬양이 좋을까요? 그래, 우리 그냥 생각나는 거 잘 심플한 거. 마지막 날에 464장 하고 여기 마지막 날에 거긴 주임제 안에서 406 그거 아니에요? 저 뒤에 그 제일 밑에 거.
마지막 날은 예수님 오신 날 맞지만 또 마지막 날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모든 사람에 부어지는 것이 마지막 날의 한 모습 중에 하나죠. 뭐 이것뿐만 아닐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는 우리는 성취를 보는, 내 주변에서 마지막 날의 일들이 성취를 보는 것을 여러분이 기대하시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고 움직이게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464입니다.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니. 마지막 만나 나를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마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다시 한번 마지막 나를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성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여 청년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마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우리 성령이여. 다시 한번 우리 성령이 우리 자녀,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녀 같은 믿음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성령 받기 앞서서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뭐 또 여러분 마지막 때 뭐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으면, 예? 지금은 뭐? 지금 엘리야 때처럼, 예. 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그 주의 메시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된 이런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울리는 광야에 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다 멀어지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그의 미련에서 구원이 많네 둘셋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그 주에도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비록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일꾼 되어 그 말씀을 선포하네 멀어지니 물을 타시고 낙서를 해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때 시온에서 구원이 많네. 이 노래가 옛날에 유행한 노래잖아요. 한동안 우리가 안 불렀던 노래인데 이 가사는 사실 굉장히 성경적이죠. 마지막 때 이런 것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재림만 기다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 오늘 메시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마지막 때 일어난다는데 이런 걸 잘 뭐야? 여기는 엘리야 같은 엘리야 시대 같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모세 때 그러니까 언약이 성취되는 때고 전쟁과 환란이 와도 광야에 외친 소리가 되는 때고 또 에스겔의 환상 때 마른 뼈가 살아나는 때다. 지금이 또 주의 다윗의 예배가 다윗의 장과 예배가 회복되는 때가 추수할 때다. 또 후렴에는 은혜의 때 이사야 61장에는 신원의 날이라고 그랬는데 은혜의 때가 지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말 좀 바꿔서 이 종말의 때는 이런 것이 일어난다 그랬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해야 되죠. 이런 일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죠. 예수님 재림만 기다리지 말고 마지막 때 일어나리라는 이 구약의 약속들이 시작됐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성취돼야 예수님 오시겠죠.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 지금은 엘리야 때는 다시 한번 이제는 지금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바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나 멀어지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면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승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너는 문을 닫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때님 시온에서 구원이 많네. 우리 한 곡만 더 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그래서 내가 못 찾았어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 이걸 하게 되길 바랍니다. 730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네. 이 마지막 때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주신 새 힘을 받아서 살아가야 될 때입니다. 세상을 보면 힘이 떨어지죠. 힘 빠져요.
하나님 위로부터 우리 영적으로 내적으로 내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다짐하는 마음으로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상이 없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모양 한 가지 우리를 믿네.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는 사랑하사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는 영원히 다시 한번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주를 믿네. 힘이여 주는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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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는 우리 주여 5분간만 주여하고 말씀 생각나는 거 붙잡은 말씀 있으면 그 말씀 붙잡고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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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카바바바 바바 나나나나나
야가바바바바바바 니리리리리리리 샤카바바바바바 가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 아멘. 우리 선포하며 주님은 나의 힘입니다. 주님은 나의 힘입니다. 주님 나의 힘입니다. 주님 나의 힘입니다. 주님 나의 힘입니다. 이 찬양 한 번만 하고 무조건 마치겠습니다. 하늘이여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이 세상에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어디 간간히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힘이여 영원히 주는 의지하니 주는 주는 나의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는 아래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는 아래 주를 예하니 주를 영원히 감사합니다. 아멘. 마쳤습니다. 할렐루야.